이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백납할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말씀은 민수기 제10장입니다. 민수기 제10장 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을 나팔의 자손은 그 사람들이 부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유예이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이스라엘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 외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또 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성도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우리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아사엘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힐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베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로미엘이 이끌었고 각 자손 지파의 군대는 무엘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끌었더라. 고핫인은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아미스의 아들 엘리사바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도로미의 아들 아비람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다한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다한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브라의 아들 바디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가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나아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지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또 예배하고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출항을 하게 될 때 배를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나 선원들은 풍세를 보자. 비가 올지 바람은 어디로 부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도 역시 풍세를 잘 보고 지금 뿌려야 될지 안 뿌릴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관찰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나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관심을 가지고 늘 봐야 할 것, 그냥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이 언제 떠올랐는가.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은나팔 소리. 그 소리를 늘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은나팔 돌을 만들 때에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대종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은나팔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사역이 있죠. 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회중들을 소집하는 일, 또 행진을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행진하는 일,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눈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 되고, 하나는 귀를 통해서, 귀를 통해 은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죠. 나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낼 때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소리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시고 통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통치의 방법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또 통솔하시고 지휘하신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름 기둥,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우리가 은나팔 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은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노래를 들어
그룹 기둥을 보아야 되고 귀를 기울여 이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은나팔 신호의 규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나팔을 2개를 만들어 놓는데 이 2개를 다 같이 불 때가 있어요. 다 같이 부는데 나팔 2개를 동시에 불 때에는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문 앞에 다 모여야 할 때는 이 나팔 2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 모여라고 누가 소리쳐서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나팔 2개를 막 불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 회막 앞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나팔을 2개를 만들어 놓지만은 하나만 불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지휘관들만 모일 때, 천부장만 모이라고 할 때는 나팔 하나를 부는 거죠. 나팔 하나 부는 소리가 들리면 천부장들이 다 이제 모여야 되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나팔을 크게 불 때가 있어요. 크게 불 때가 있는데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진영들이 행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나팔이 크게 불게 되면 동쪽 진영이, 두 번째로 나팔이 크게 불게 되면 남쪽 진영이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는 진영들이 이동할 때 하는 거죠. 그냥 다 같이 출발 그렇게 한다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출발하면 혼자 패지게 되죠. 애 잊어버렸다고 막 그러고 뭐 짐 놓았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맨 처음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두 번째는 남쪽 진영이 출발하고 그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출발하도록 그 나팔을 이제 부는 거죠. 이동할 때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는 나팔을 크게 부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크게 불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짧게 끊어서 계속 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 부는 게 아니라 뿌뿌뿌뿌뿌뿌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짧게 크게지만은 짧게 끊어서 계속해서 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용사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거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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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부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 때는 전쟁에 나갈 때 용사들을 다 소집해서 전쟁에 나갈 때 이런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에는 또 하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절에는 거룩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희락의 날, 희년의 날이죠. 정한 절기가 있고 초하루가 있습니다. 그때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번제물과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팔을 불었다.
거룩한 절기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기쁨과 소원을 나타내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팔은 그냥 힘 좋은 사람이 불고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었어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불게 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는 그냥 뭐 사람들한테 그냥 알리는 그런 그 정도의 소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도구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이죠. 때문에 오직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야 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팔을 관리하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만 이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외침이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데 9절 맨 마지막 그렇고 10절에도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경건한 외침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죠.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찬 명령이기도 하죠.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나팔 소리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행동을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호령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기도 하고, 작게는 백성 개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이기도 하였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그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 각각의 개인의 삶을 찾아오시는, 저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이 나팔 신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정확하게 불어야 한다는 것. 제가 오늘 5가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죠. 나팔마다 이 상황 따라 나팔의 소리가 다 달랐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불면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 이게 모이라고 하는 건지,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사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구분이 안 되면 혼란이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에 혼란이 생겨요. 그 제사장은 정확하게 불어야 돼요. 이 나팔 신호가 잘 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정확하게 불어요. 2번을 부는 건지, 2개를 부는 건지, 하나로 불 건지, 그냥 크게 불 건지, 짧게 끊어서 계속해서 불 건지, 정확하게 불어야 백성들이 그걸 알고 움직이게 돼요. 오늘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외쳐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희미한 소리로 들리면, 희미하게 들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외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런 은나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늘 관심이 나팔 소리에 있어야 되죠.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 다른 나팔 소리잖아요. 다 구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면 광야에서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불 기둥을 보지 못하고 은나팔 소리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게 행진을 하라는 건지,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인지, 소집을 위한 건지, 절기를 위한 건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준비를 할 수 없지. 하나님은 행진하라고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면 행진 준비를 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자기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지금 전쟁이 났다고 지금 나팔을 막 불고 있는데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죠. 근데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돼요. 모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셨는데,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장엄한 웅장한 소리 또는 자상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자 마치 은나팔 신호를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불 줄 아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은나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비록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아래 거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저들의 눈을 들어 구름 기둥을 보아야 되고 또 귀를 기울여 은나팔 신호를 들어야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외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은나팔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터인데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월요일을 맞아 이제 세상을 향해 갑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종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성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육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사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계속되는 대신만 가운데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 크게는 부흥, 새 성전, 그리고 치료와 회복,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선한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도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